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금주에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는 뭐 하는 주간이라고 했죠? 예,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또 함께 식사하시고, 이번에 준비위원회에서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고 함께 식사하실 분은 재정 지원까지 해준답니다. 기뻐하시지 않네요. 뒤에 가면은 우리 헌금 거기 있는 데 가시면은 여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전도할 대상자가 있고 또 있으시면은 이 선물비 지원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신청하시면은 드린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생명구원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구원받겠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가지 기쁜 만남이 있었는데, 한 30년 전에 제 주일학교 나오고 학생회 아마 중학교 때까지인가 나왔는 자매가 어떻게 하여튼 연결이 되어서 한번 찾아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30년 만에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과거 교회에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얼굴이에요. 뭐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근데 지나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야, 이 교회 다니겠나 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항상 자기를 바라볼 때, 아이고 저거. 그런데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 하면은 자신이 고백할 때,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눈빛을 항상 주었대요. 저는 그런 눈빛 준 적 없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 있잖아요. 보면 아이고 부모님도 예수 안 믿죠. 그냥 보면 친구 따라왔긴 왔는데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친구였는데, 이런 뭐 긴 대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 있으면서 수영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꼭 기쁜 것보다 제가 가르친 아이가 예수 믿는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그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다 안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직 복음이 이방인에게 막 확실하게 전해지고 보편화되는 그 시대가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첫 사건. 물론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 그죠? 그 뭡니까? 국고를 맡은 그 신하를 전도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는 기독교 역사 중에, 그죠? 복음의 역사 중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무엇보다도 저는 깨닫는 게, 이 한 가정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그냥 우연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 헌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 거 그냥 우연하게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데,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고 그냥 뭐 대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을 생명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는 거예요. 나아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큼 선한 것 같아. 아, 저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면 누가 나오겠어?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교회에 나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과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 중에 우리도 속하는 거예요. 우리도 속하는. 그럼 제가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이 지금 누구 있어요? 모태신앙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모태신앙. 유개매하고 지금 진우하고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라의 1절이죠.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이 가이사라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면은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 있어요. 요빠에서 누구를 살렸죠? 한 여인, 과부, 그죠? 이름이 뭡니까? 도르가 했잖아요. 돌아가라고. 도르가를 살리고 그리고 난 뒤에 요빠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빠에서 이제 위쪽으로, 해변가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한 50km 정도 올라가면은 가이사라가 있는 곳이에요. 이건 빌립보 가이사라하고 달라요. 위치가. 이름은 똑같은데, 그죠? 이 해변가예요, 여기는. 물론 이 도시도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 그 예루살렘 성전을 47년입니까? 6년 동안 그 지었던 그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예요. 여기에 지금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탈리아, 우리 보면 이탈리아 아시죠?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즉 말해서 로마 군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탈리아가 어딘지 아시죠?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이탈리아하고 로마하고 여러분 같은 지역이에요? 맞죠? 근데 이탈리아, 즉 말해서 로마, 근데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이탈리아 부대는 이탈리아 로마를 지키는 수비대였다라는 거죠. 친위대. 여기에 이 군대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 그 중에서도 귀족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군대예요, 군대. 그런데 이 군대가 이 먼 곳, 그죠? 이곳에 와서 이 지역을 통솔하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어요. 뭐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면 또 기니까,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원래는 이 로마 지역을 안 벗어나는데 이 로마를, 그죠? 그 길을 벗어나서 이곳까지 왔는데 여기에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은 귀족 중에 귀족이었다라는, 귀족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 믿은지는 이 성경에 안 나와요.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아직까지 누구를 안 믿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로부터 전도함을 받아서, 그저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복된 가정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온 집안이. 물론 나만 예수 믿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모든 친족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전도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은,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죠? 전도하고, 왜 교회 가지 않느냐 하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버려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아니, 그것을 믿는 사람 중에, 혹시나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한 번도 교회 가자 이야기 안 하는 거 이유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너무 무섭거나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이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 이건 뭐예요? 그 사람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연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거든. 혹시나 나에게 직장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누군가가 와서, 야, 김대리, 예를 들어서 김대리 교회 가자 하면 그 사람 보고 교회 가자 하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용기 내어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까? 혹시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혹시나 제 설교를 듣는다면, 지나가면서 듣는다면 꼭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교회 가자 하는 이 말이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사실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목사님 저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거 정말 용기 내어서 하는 말이고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온 집안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저희 집안도 예수 안 믿는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 시간은 우리의 기도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 놓으면은 여러분, 꼭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신기라는 단어가 이게 죄송한데 이게 기독교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참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여러분 꼭 기도하는 여러분 한 주, 두 주, 세 주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믿음이 그냥 하나님께로만 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이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 여러분 로마 사람, 물론 그죠? 이 로마가 막 다른 나라 공격해서 자기 나라로 그죠? 다 지배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단어도 보면은 참 그래요. 온 집안 할 때 온. 여러분 보니까 백성을 구제하는데 어떻게 구제해요?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많은 구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물질적인 복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마음도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다른 것은 우리가 막 아끼고 절약하고 좀 죄송한데 인색할지라도 내 자녀에게는 좋은 신발 못 사주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베풀 때는, 구제할 때는 여러분 많이 베푸십시오. 우리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분명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는데 그냥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많이 구제해요. 많이 구제.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구제하는데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들어온 헌금을 그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니. 여기 또 뭐가 붙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붙어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느껴졌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지금 고넬료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 시간이 있어요. 고넬료가 환상을 볼 때 제9시쯤 3절에 보니까 구시기도 시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당시에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공적인 기도 시간이 있죠. 새벽 기도 시간. 그리고 뭐 수요, 옛날에는 수요 기도회 했는데 저는 수요 예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그러면 이게 습관적인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 습관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습관도 되지 않는 신앙은 그게 쉽게 말해서 형식적인 것보다 습관되지 않는 신앙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스포츠 용어에서 보면은 가끔 가다가 루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끔 들여보셨죠. 원래 뜻하고는 좀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것 같은데 습관적인 행동이에요. 연습을 많이 해서 우리가 뭐 어떤 운동을 할 때 야, 그죠? 루틴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은 제가 기도하지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은 제가 사랑하지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은 내가 예배드리지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은 여러분 안 돼요. 학생은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제가 공부하지요. 여러분 일평생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감동 주시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시는 거. 기도 시간이 되면은 무릎 꿇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든든하다는 거예요. 제가 모태 신앙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모태 신앙 아니에요. 혹시나 모태 신앙만 뭐 인정하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 신앙을 가진 사람 특징 중에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뭐 그냥 부모님이 교회 데리고 나와서 뭐 나는 예수 믿고 그렇게 되었는데 막 변화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 신앙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 막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볼 때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단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생각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항상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본론을 조금 벗어났지만 여러분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습관이 되도록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보십시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얼마나 신앙의 본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온 집안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으로서 고넬료가 얼마나 신앙의 본을 보였겠습니까? 온 가문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정말로 신앙의 본을 보였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구제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뒤에 보니까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천사가 와서 인정할 정도로 구제가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구제와 진실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많이 구제했죠. 항상 기도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넬료가 구원받아야 되잖아.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예배드리고 내가 아무리 그죠?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구제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기도 안 하면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니까 선을 별로 안 하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니까 왜 기도하지 않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도 믿지요. 지금 구제도 하지요. 기도도 항상 하지요. 여러분, 완벽한, 율법으로 따지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은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개인적인 말인데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 인간의 선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조금 선한 거,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 거, 내가 기도했는 거, 이것이 나의 의로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또 이 말 듣고 오해하실까? 교회 나오는 사람은 내가 착하지 못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남들보다 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는, 나의 선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천사가 지금 대동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동, 그죠? 우리의 구제, 우리의 기도, 이거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상달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노력,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선을 베푸는 거, 그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것입니다.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이죠. 5절 말씀,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시몬을 정하라.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이 있으면 천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보내어가지고, 그죠? 오늘 밤에는, 그죠? 저한테 오고, 내일 밤에는 우리 정성훈 장로님한테 가고, 그래서 천사들이 그저 나타나가지고,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너 예수 믿어야 돼. 제가 옛날에 간증했지만 어떤 제 아는 청년이 꿈에, 그죠? 천사가 나타나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하면서,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 청년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은 뭐예요?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 고넬료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로마인이죠. 백부장이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넌 복음을 들어야 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왜?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럼 우린 누구예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뭐 물질이 조금 부족하고 내 인물이 조금 못났고 내 가문이 못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 나중에 보면 뭐예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끝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뒤에, 여러분 뒤에 가서 10장을 쭉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가 오잖아요. 왔을 때 이 고넬료가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장면이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인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피지배 계층의 사람이야. 베드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인 걸 깨달을 때,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보니까 25절 26절입니다. 10장 25절 26절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말씀을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가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이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꼭 먹어야지 하면서 온 가족을 다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우리 김정덕 우리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참 제일 저는 이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로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사실은 정말 이 가슴에, 내가 잘하는 걸로 전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슨 말할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셔요. 김정동 선교사님의 저는 그 설교 말씀에 그냥 정리하자면 저는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무 말이라도 우리 교회에 이쁜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있어, 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해,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 장로님 정말 사랑이 많아, 야 우리 교회는 정말 따뜻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가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 우리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용기 내어서 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 한 가문, 한 가정,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기회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